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을 뵙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처참히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이후에 김인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들 모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과 연결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이야기가 바로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죠. 이 소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양치기 소년의 유행어가 등장합니다. 그 유행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늑대가 나타났다 입니다. 이 외침을 소년은 계속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지나자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럴 때도 이 소년은 동일하게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번 외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외침이었냐면 이번에는 진짜예요. 이번엔 진짜로 나타났다고요.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소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예상하실까요? 바로 그 인물은 바로입니다. 바로는 성경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10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는 양치기 소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선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본문에는 계속 거짓말을 하던 바로가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대사, 그 마지막 대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로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열 재앙 중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우박 내리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은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고 그 정도가 심히 맹렬했다고 합니다. 그 우박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가 꺾여 버렸습니다. 애굽은 우박 이전에 독종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과 생축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과 생축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피해를 입습니까? 모든 나무와 채소와 열매들이 피해를 봅니다. 애굽의 피해는 막대해 보입니다. 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모세와 아론을 호출합니다. 바로는 그들을 호출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전에도 바로는 많은 재앙을 맞이하면서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이전에는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오타가 났네요.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8장 25절.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번 우박 재앙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이번에는 진짜 라고 하면서 양치기 소년과 같은 대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자신이 범죄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바로의 말은 진정한 회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 주석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번에는 진짜 죄를 범하였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주목할 만한 것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이번이라는 제한구가 가리키는 것처럼 진지한 회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에게서 우박 재앙은 이전의 그 어떤 재앙보다 강력한 인상을 끼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에게서 이 우박 재앙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었다라고 주석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였던 반응으로 봤을 때 이번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애굽에 정말 막강한 피해가 입었고 큰 타격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박이 사람, 생축뿐만 아니라 채소, 나무, 열매 모든 것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애굽에 덮쳤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경에 이러한 표현을 적어 놨습니다. 9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때에 우박재앙이 내렸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갑자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재앙을 대하면서 모세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마음 상태나 바로의 반응들을 그동안 많이 다루었지만 지금처럼 재앙이 일어난 때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가장 무서워했고 가장 낮은 자세를 취했던 우박재앙에서는 그 재앙이 이루어졌던 기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모세는 적어놨을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다는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바로 보리와 삼을 재배하기 직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보리는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은 의류를 만드는 데 쓰이는 주요 소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에 망가진 것이에요? 우박 때문에 망가진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즉 의와 식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이번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한 번만 물러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정말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졌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거짓 신세가 된 것이죠. 의와 식이 흔들리는데 그것을 이겨낼 재간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벌벌 떠는 모습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우박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로 우박이 내리지 않자 그 즉시 바로의 마음은 바뀝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죠.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는 양치기 소년이 맞았습니다. 마음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가 범죄하여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또한 모세가 전에 표현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어도 성경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스스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반대되는 성향으로 가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범죄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 바로는 이번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벗어나고자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박재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식량, 의복의 재료가 다 상하고 망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다 포기할 듯 보였던 바로가 왜 마음을 범죄하고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성경절인데요. 그때에는 보리와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밀과 나멕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개역 한글에 있는 표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밀과 나멕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요 농작물인 보리와 삼은 망했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밀과 나멕은 남아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밀과 나맥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리와 삶을 대체할 수 있는 곡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에게는 보리와 삶은 우박으로 망했지만 다른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박 재앙이 멈추기만 한다면 보리와 삶을 대체할 수 있는 밀과 나맥이 아직 애굽에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마음을 다시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에게는 대체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밀과 나맥을 의지한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그 대상, 밀과 나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를 대체하거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밀과 나맥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 말고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밀과 나맥을 의지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밀과 나맥을 선택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성경으로 기록이 된다면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제가 저를 대상으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목회자 김도윤은 밀과 나맥으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이런 식으로 기록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밀과 나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밀과 나맥은 무엇인가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바라보는 직관력,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충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존재한다면 우리도 바로와 같은 양치기 소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에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일삼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양치기 소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아무런 영향력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제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는 거짓말쟁이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서 믿는 그 하나님은 거짓 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밀과 나맥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밀과 나맥을 없애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같은 믿음을 가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밀과 나맥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저는 그 방법을 모세의 삶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에 앞장섰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쓰셨던 그리스도인이었고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에게도 밀과 나멕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할 당시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성경절이죠? 끝에만 읽겠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나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 누구 앞에 설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재앙이 내리는 초반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같이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해야 할 방법과 말들을 전해주면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밀과 나멕은 바로 아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도 모세에게는 밀과 나멕, 바로 아론이 그의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인 우박재앙 때를 살펴본다면 이제 더 이상 아론이 나서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밀과 나멕이었던 아론에게서 의지하거나 그 아론이 나서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바로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아론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입이 뻣뻣해서 아론을 의지했던 모세가 이제는 바로 앞에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는 밀과 나멕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여전히 아론은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에게만 의지했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본인의 입을 지으시고 해야 할 말을 일러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바로왕 앞에 당당히 나서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자신에게 있었던 밀과 나멕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9장 30절과 35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0절 그리고 35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릴 것, 그리고 그 우박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그 우박이 그칠 것도 알고 있었고, 바로가 처음에는 죄를 지었다고 낮은 자세로 나오지만 그 바로가 마음을 바꾸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나와 있듯이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히 아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홀로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앞에 서기 전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떤 능력을 주실지, 자신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모세는 믿음이 생겨났고 자신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달리 방도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염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나만의 밀과 남액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을 대체하여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하나님과 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굉장히 허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의 밀과 남액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어도 이미 그 전에,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하고 싶어서 말을 걸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서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항상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밀과 남액으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매 재앙이 애굽에 들이닥치기 전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일러주시고 알려주시는 대화를 먼저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먼저 말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대화의 초청에 응하시는 이 안식일이 되셔서 나의 밀과 남액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고독한 독대를 위한 자발적인 자기격리 없이는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그대와 내가 살아남을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이 안식일 나 스스로 격리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대화하는 그 시간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먼저 나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나의 밀과 남액을 발견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밀과 남액을 없애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그 실천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축도가 마친 후 화면에 기도 제목이 나갈 것입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계신 곳에서 무릎 꿇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 옆에 있는 가족과도 침묵하시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대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력이 안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전에라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심으로 이 안식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밀과 남액은 없애고 주님만 모시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 걸어 오십니다. 그 음성을 꼭 들으시는 귀한 안식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김도윤 전도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무릎 꿇고서 조용히 주님께 모든 비밀을 아뢰이며 마음은 열고서 기도하리니
얼마나 오래되었나 너의 친구인 주님께 마음을 모두 터놓고 얘기하며 마음의 평안함 가져보니리 얼마나 오래되었나 어두운 밤중에 고난 잠들기 전 무릎 꿇고 소통해하며 하늘아버지께 호소하니리 얼마나 오래되었나 몽동 틀 때에 동산에 올라가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니리 얼마나 오래되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음성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독대를 통하여 우리의 밀과 남에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삼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